아멘. 네, 아멘. 네, 오늘은 복음을 전파하시니라는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마태복음으로 해가지고 이제 쭉 매일 성경 말씀 묵상이 쭉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거를 묵상하신 분들은 더 잘할 거고 아직은 묵상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그냥 이렇게 넘어갈 건데,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않으면은 조혜련 씨가 그 얘기했잖아요. 말씀을 읽지 않으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는 신을 믿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감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그냥 내가 만들어 놓은 신을 믿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그것에 대해서도 이따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살펴볼 것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례 요한 다들 알고 계신가요? 아멘. 네, 알고 계신 분도 계시고 처음 들어본 분도 계실 건데, 우선은 세례 요한은 이제 어떤 사람이냐면요,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네. 구약 시대에 훌륭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뭐 모세, 엘리야 그렇게 있다고 하는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평가하시기를 엘리야 같은 자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엄청나게 높은 평가를 받은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수많은 기적을 행하고 오랫동안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살았는데, 세례 요한은 짧고 굵게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복음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태어나게 된 과정까지도 기록되어 있을 정도로 이 성경에서 상당히 중요한 인물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세례 요한의 부모님에게 찾아와서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또 그가 또 엘리야의 신명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오늘 마태복음 3장에 보면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도 12절에도 4장 12절입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라는 말부터 해가지고 복음 전파가 이제 시작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이전에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 3장은요 계속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와 있어요. 이 3절에 보면은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으니가 세례 요한의 사명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예수님께서 딱 오자마자 막 복음을 전파하면은 어떻게 돼요? 막 걸림돌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군대에서 전쟁을 할 때에도 먼저 천병식으로 앞에 나간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조선시대에도 전쟁을 할 때 먼저 나가는 선발대가 있다는 거예요. 먼저 주님께서 하실 일기를 예비하듯이 전쟁에서도 막 그렇게 먼저 적군이 어떻게 했나 동태를 살피기도 하고, 가다가 세례 요한의 역할은 우리가 달리기를 할 때 자갈밭에서 뛰면 어때요? 막 넘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자갈을 다 빼준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다고요. 네.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평가를 하셨냐면요,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따라합시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이 정도로 예수님께서 높은 평가를 하셨다는 거예요. 여자가 낳은 이들 중에 세례 요한보다 높은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예수님께서 그러신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 깨달으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엄청나게 중요한 인물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네. 그러면서 사도 바울 역시 사도행전 19장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회개의 세례를 베풀면서 세례 요한이 한 것은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사람들이 예수님인 줄 착각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믿고 신뢰하고 따랐다고요. 근데 그렇게 했지만 세례 요한의 죽음은 어떻게 죽음을 맞이했냐면요, 그냥 목 잘라서 막 죽음을 맞이했어요. 네. 오늘 마태복음 3장을 잠깐 살펴보고 넘어가길 원하는데요,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먼저 알아본 다음에 예수님의 복음 전파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지금 계속 얘기했듯이 상당히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어떻게 또 했냐면요,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었냐면요, 4절에 보니까 3장 4절입니다.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그러니까 딱 간단하게 얘기해서 볼품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매일 메뚜기 먹고 지내라고 하면 지낼 수 있을까요? 석청 뭐 꿀 같은 거 먹고 지내라고 지낼 수 있을까요? 근데 매일 그거를 먹고 지내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또 낙타털 옷을 입고 뭐 호랑이 정도는 입어야 되는데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그냥 가죽띠를 띠고 누가 세례 요한에 대해서 그려놓은 사람인데 볼품없는 사람이었다고요. 하지만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자기의 역할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었다고요. 3절에 아까 읽어드린 거 있잖아요. 이미 알고 있었어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세례 요한의 사명이 뭐였다고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는 사람. 근데 주의 길을 준비하고 주의 길을 곧게 하는,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는 사람은요, 사명이 있는 거잖아요. 뭔가 내가 어떻게 살아가면 되겠다라고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전에 먼저 선행되어져야 될 것이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요, 내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고에 대한 정확한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누군지도 몰라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도 몰라요. 근데 무엇을 하고 살아갈지를 안다는 것은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 한국의 많은 청년들이 뭐 대학에 갔지만 여전히 진로도 모른 채, 여전히 뭘 해야 될지도 모른 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도 모른 채 그냥 흥청망청 술 먹고 그냥 놀고 그렇게 지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내가 정확하게 어디서 왔고 어떻게 가고에 대한 정확한 목적과 목적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도 어떤 분을 만나는데 그냥 얘기하는 그 가운데 막 외로움이 쫙 느껴져요. 잘 친한 사람 아니에요. 지난주 주중에 만났는데 그냥 말하는 것 가운데 막 그 근심과 시름이 쫙 느껴져요.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제가 도울 수 있는 게 없어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의 사명을 알고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아냐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무엇을 쫓아요? 대부분이 욕심을 쫓습니다. 내가 가려는 하는 대학,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 욕심,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 욕심. 근데 주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욕심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사명을 따라가는 삶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어디로 왔고 어떻게 가야 되는지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내가 뭐 이거 좋다 저거 좋다 막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세례 요한은요, 욕심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욕심이 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면요, 3장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요, 3장 11절에 보면요,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신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세례 요한은 정확하게 자신의 사명과 자신의 역할과 자신이 얼마큼 해야 되는지 알고 있었다고요. 엘리야가 구약시대에 모세, 엘리야 2명밖에 안 뽑아요. 유명한 선지자들 뽑으라면. 근데 엘리야의 심정을 가지고 엘리야처럼 사역을 했던
세례 요한이 얼마나 인기가 많았겠어요.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인기가 많았다고요. 근데 정치인들은 뭐가 문제가 되나요? 내가 떠나가야 될 때를 몰라요. 내가 그렇기 때문에 자꾸 영원토록 권력을 놓기 싫어서 막 시진핑 같은 경우도 또 법을 개정하고 막 독재자의 길로 걸어가는 이유가 내가 언제 어떻게 끝나야 될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어디가 어떻게 얼마큼 감당해야 될지 모르고 그냥 어떻게 이 땅에 와서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니까 욕심만 계속 쫓는 거예요. 권력 욕심, 돈 욕심, 명예 욕심, 뭐 쾌락 욕심, 그것만 쫓고 살아가는 거라고요. 그러다 보면은 나중에 말로가 얼마나 비참합니까? 얼마나 불쌍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까? 세례요한은 하지만 그렇게 살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냐면요, 정확하게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나의 역할은 어디까지인지 알고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인간의 행복의 조건, 제가 맨날 말씀드리는 거 있잖아요. 인간의 행복의 조건 첫 번째, 무조건적인 사랑.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결핍이 있어요. 사랑을 못 받아서 외로워요. 막 누군가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땅에서 너무 힘든 거야. 너무 지치는 거야. 너무 막 곤란하고 힘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돈이 많으면 결핍한 게 해결될까? 내가 어떤 권력이 많으면 결핍한 게 해결될까? 내가 어떤 뭐 쾌락을 쫓으면 결핍한 게 해결될까? 내가 뭐 술을 마시면 결핍한 게 해결될까? 그거 해결된 사람 있으면 좀 나와보라고요. 아무도 없어요. 쫓다 보면은, 그 권력을 쫓다 보면은 갈수록 죄를 짓고, 갈수록 뭐 어떤 욕심을 쫓다 보면 갈수록 막 인간적인 방법으로 행하다 보면은 어디까지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아요. 세례 요한 하지만 그렇게 살아가지 않고 사명을 따라간다. 예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느끼고, 그 다음에 내가 주님의 백성이구나, 이따가 또 이야기할 건데 내가 주님의 백성이구나, 그 사실을 깨달으니까 이제는 사명을 따라서 살아간다. 인기가 그렇게 많았는데 그걸 내려놓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인기가 그렇게 막 사람들이 환호하는데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 뒤에 오시는 이에 나 신을 들기도 어렵고 감당을 못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멋있지 않아요? 근데 하나 처음에 살펴봤던 4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볼품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사람들이 보기에는 뭐야, 뭐 멋지게 옷도 안 입었네 하고 사람이 같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삶은 어때요? 세례 요한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칭찬, 사람들의 어떤 이야기, 사람들이 잘생겼다, 뭐 하면 막 잘생겼잖아요. 사람들이 더 멋있다, 멋있는, 우리 파마에서 멋있네, 막 그러면 와 진짜 멋있는 줄 알고 멋있긴 멋있어요. 근데 막 그런 줄 알고 하다가 갑자기 뭐 극단적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사고 난다는 게 아니라 막 사고 나서 얼굴이 막 쓸렸어. 그럼 막 미치겠는 거예요. 쓰러지겠는 거예요. 극단적인 예시지만 막 돈이 최고니까 돈 가지고 막 쌓아둬요. 남들이 보여지는 거, 세상 시선을 그렇게 의식하면서 살아가요. 근데 그게 아니다라고 결론을 맺으면은 막 내 안에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세례 요한과 세상 사람들이 다른 것은 뭐냐면요, 세례 요한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하면 그거는 별로 중요치 않았어요. 사람들이 나에게 뭐 어떻게 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똑바로 있다면, 내가 정말로 주님의 말씀하신 사명을 감당하면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요한 두려움 없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어떻게 해도 괜찮은 거예요. 내가 정확하게 나의 갈 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어때요? 막 남들이 이야기하고 싶어지다가 너 야 메뚜기 석청 먹고 그렇게 살래? 그러게 나 이렇게 먹고 사는 게 맞나? 나 이대로 살면 안 될 것 같은데? 남들의 말에만 귀 기울이지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누가 바람에 나는 겨처럼 쫙 하면은 쫙 날아가서 믿음이란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향한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럼 세례 요한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뭐 요즘 들어 많이 묵상하고 많이 은혜받는 말씀이 고린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근데 이 말씀이 참 좋더라고요. 세례 요한 이렇게 살아간 사람들하고 남들이 볼 때는 근심하는 것 같은 거예요. 어떻게 너 그런 옷 입고 어떻게 그거 먹고 살아가냐. 하지만 항상 기뻐하고 야 너 그 가난한 자 같은데 많은 사람을 부유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은데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예수님이 한 분이면 충분한 거 아닌가요? 아멘.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무엇이 더 필요하십니까? 오늘 본문으로 이어가서 어쨌든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서 하시면서 이제 나사렛을 떠나 막 이렇게 얘기하다가 17절에 보면은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멘. 말씀을 이어서하기 전에 천국 개념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계속 이야기하지만 이 천국 개념에 대해서 왜 자꾸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냐면은 천국에 대한 개념이 잘못 잡혀 있으니까 우리 신앙이 막 이상하게 흘러간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그 성경책에도 보면 4장 17절에 대해서 막 천국에 가까우니라 하면 여러분들 천국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해요? 하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죽으며 가는 나라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산 가운데는 교회를 다니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천국 가기 위해서, 막 주일날 예배드린 이유가 천국 가기 위해서, 11조 하는 이유가 천국 가기 위해서, 뭐 하는 이유가 천국 가기 위해서. 결국에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나의 이득을 위해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세례 요한 얘기 하나 제가 빼먹고 안 했는데, 세례 요한이 그 3장 7절에 보면요 뭐라고 했냐면요,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막 오는 것을 봤을 때 뭐라고 하냐면 독사의 자식들아 막 이렇게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요, 네가 아브라함의 우리 9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요. 뭐냐면요, 아브라함이 너무 뛰어나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나에게 프라이드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저에게는 목사님의 아들이다, 뭐 대충 해도 천국 가겠지, 막 그런 프라이드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신감, 그런 게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그런 거예요. 야, 이 펜으로도, 이 돌돌로도 아브라함 자손 만들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일대의 관계인데 자꾸 어떤 선민의식 가운데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에 대해서 구약 성경부터 신명기에도 10장 16절에 뭐라고 했냐면요,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하고, 할례는 아브라함 자손의 증표거든요. 마음의 할례를 하고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다시는 목을 묶게 하지 말라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신명기에도 보면 뭐라고 했냐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로마서에도 보면요,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알지니 영에 있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네가 뭐 어떤 그런 니네가 뭐 하는 것 가지고 생각을 하지 말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천국 얘기까지 쫙 이어집니다.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가 막 교회를 다니고 결국에는 막 뭔가 천국 가기 위해서 뭔가를 하는 신앙으로 많이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렇다고 해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 틀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요일 때도 이야기했는데 막 지난주 월요일에 또 누가 저한테 어떤 상담을 요청을 하는 거예요. 뭐로 상담하냐면 내가 예수님을 이제 믿기 시작해서 다니고 있는데 근데 예수님 안 믿는 사람 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답변을 해줬더니 또 그 다음날 또 물어보고요. 근데 제가 진짜 궁금해서 여자친구가 얘기 다 만나서 그러는데 자살한 사람 무조건 지옥 가요? 막 이렇게 천국 지옥의 개념만 얽매있고, 또 어떤 사람은 저는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저한테 제가 솔직히 교회 가기 싫은데요, 천국 가려고 지옥 가는 거 무서워서 교회는 다니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했는데 과연 그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에 대해서 제가 의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4장 17절 막 표시하고 제 성경에 나와 있는, 이건 주석도 아니고 도움말이거든요.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천국,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며 이 용어가 복음서에서는 유일하게 본서, 그러니까 마태복음에만 36회 사용되었다.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다고 믿었으며 또 하나님이란 칭호를 마음대로 쓸 수 없다는 경외심 때문에 마태는 하나님의 나라 대신 천국으로 표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성경을 쭉 검색하면 나오겠지만 마태복음 외에는 천국이라고 쓰여진 용어가 디모데 전서인가 좀 찾았었는데 지금 찾진 않을게요. 딱 하나 말고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모조리 번역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인데 왜 여기는 천국이라고 번역이 됐냐면요,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쓴 성경이에요. 유대인들 보라고. 뭐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방인들에게 쓴 성경이고 그게 있는데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말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읽지 말라고 하는데 막 힘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보통 유대인들은 하늘에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하늘나라라고 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하늘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요? 죽으면 가는 나라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요.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막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제 막 좀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제가 그 백과사전에 성경 용어 사전에 나와 있는 것도 뭐라고 되냐면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께서 전하신 복음 핵심 메시지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동일한 표현으로 마태는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부르기 두려워하는 유대인 독자를 염두에 두고 천국 곧 하늘나라 아버지의 나라라는 용어를 즐겨 사용하였다. 여기서 나라를 뜻하는 헬라어 뭐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뭐 그냥 죽으면 가는 나라 개념보다도 한 통치자가 다스리는 영역, 이 영역은 때로는 현재적이고 때로는 미래적이다. 이것은 세례 요한의 천국 선포 이후에 소개된 영역으로서 세례 요한은 새 영역 안으로 들어선 것이 아니라 단지 그 문턱에 서 있을 뿐이며 뭐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그 통치자가 다스리는 백성, 구속받은 자들은 한 나라이다. 이들은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한 자이다. 그래서 그 통치자의 다스림 그 자체, 따라서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받아들인 사람에게 그 나라가 들어갈 복이 주어지는 것이다. 성경에서는 위에 이미 세 가지 의미를 모두 포함한다. 따라서 막 이렇게 나온 다음에 한편 하나님의 나라는 시간적으로 현재적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막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아껴 주시고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는데 그거 없이 이 땅은 너무 많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근데 나 그래도 주일날 예배 드리면은 천국 갈 수 있겠죠? 성경 하나 또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묻건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복음 17장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느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이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막 죽음 이후의 삶을 생각하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우니라 이야기하면서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이 마태복음에 많이 나오진 않는데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가기 어렵다 라는 표현으로 천국 나왔다, 하나님의 나라 동일 개념으로 지금 마태복음의 저자도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제가 말씀을 다 찾아서 읽어드려야 되는데 다 준비를 해놨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해한 것 같아서 따로 더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누가복음, 요한복음, 뭐 사도행전, 뭐 고린도전서 다 하나님의 나라는 개념이 나오지 천국 개념이 나와 있지 않다고요. 근데 한국 기독교는 샤머니즘하고 겹쳐져 있으니까 뭐 비나이다 해가지고 자꾸 종교를 통해서 뭐를 이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예수님께서 천국 가지고 십자가 지셨나요? 세례 요한이 천국 가려고 하나님 나라 복음 전했나요? 베드로가 천국 가려고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요? 내 안에 임해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살아가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죽음 이후에도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그 믿음이 있으니까 이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은 죽음 이후에 육신은 없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가는 나라가 천국이라고요.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떤 형식의 얼매예요. 중심에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내가 있고 내 욕심이 있으니까 기도하는 것도 주님 저 이거 해주세요. 주님 저 저거 해주세요. 주님 저 이거 필요합니다. 제가 그런 분들에게 얘기해주고 싶은 게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이미 당신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셨는데 너희들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셨는데 너네에게 또 뭐를 더 주기를 원하느냐. 저에게 동일하게 말씀한 제가 저에게 늘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그 죄악 많고 더러운 죄인을 위해서 정말로 죽으면 정말로 지옥 구렁텅이에 빠질 수밖에 없는 지금 이미 지옥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주님께서는 내가 너의 죄를 사해주겠다.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너의 죄를 사해주겠다고 죽어주셨는데 나를 용납해주겠다고 하셨는데 나를 이제 의인이라고 칭해주셨는데 내가 뭐를 더 바란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이제 그것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거라고요. 그게 예수님께서 이후에 쫙 복음 전파하시면서 하신 내용이라고요. 예수님께서 뭐 하셨어요? 제자들을 세우시고 그래서 베드로를 부르시고 안드레를 부르시고 요한을 부르시고 뭐 제자들을 세우고 예수님은 뭐 어떤 욕심낸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역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거 하셨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사람들을 고치는 거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시는 사역 이야기가 이제 그 이후에 쫙 나옵니다. 2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 우리는 이해하는 게 더 이해하기 쉽다고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왜? 안타까우니까. 할 수 있는 게 있으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봤을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먼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주님이 나 이 죄인을 용납해 주시고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을 세워야 됩니다. 뭐 사도들이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사람을 남겼다고요.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사람을 남겼다고요. 사람을 세워주는 거예요.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런 고민이 들더라고요. 뭐 혼자 주은이가 이제 곧 떠나는데 제가 어떻게 보면 아낌없이 주려고 노력을 해요. 곧 떠나지만 제자도 있고 그렇게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내가 그냥 떠난다고 대충 하고 뭐 수련회 같은 데도 안 데려가고 수련회 사실 주은 일정에 많이 맞추는 거거든요. 그렇게 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사실 그렇게 하는 거지 제가 어떤 욕심을 하면 그렇게 못합니다. 사실 꼭 갈 사람이죠. 근데 반대로 얘기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다른 사람이 3월에 이제 저희 교회로 새로 와요. 막 다른 교회에서 양육 받다가 와요. 근데 그 사람만 잘 챙겨줘요. 근데 다른 교회에서 이제 떠난다고 그렇게 안 해줬다고 생각해봐요. 그 사람이 미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도 그런 거예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떤 이득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욕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으니까. 아멘. 한국 기독교인들이 과연 예수님께서 살아가셨던 대로 살아가고 있나요? 자신의 욕심을 차리기 바쁘고 자신의 이득을 차리기 바쁘고 자신이 무언가 하기 바쁘고 천국 개념을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개념을 잘 이해한 세례 요한은 늘 전파하는 거예요. 천국 가기 위해서 죽지 않고 천국 가기 위해서 뭘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나를 사랑하신 그분 안에서 이제 살아가기 때문에 전파하는 거라고요. 마지막 말씀 읽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에 뭐라고 되냐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주님은 뭐 천국 가라 뭐 그러기 위해서 내 기도 제목 얘기하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그러면서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켜라. 하나님 나라 백성은 이제 말씀 안에 거해라. 그러면서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 그 계명 가운데 요약을 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너희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라고 말씀하셨다고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천국 가기 위해서 주님이 왜 나와? 하면 잘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 세우기 위해서 주변의 이웃 위해서 죽어줘? 하면 죽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신앙의 본질 가운데 내가 있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 가운데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있는 거라고요. 내가 그 욕심의 극치가 어떻게 보면 천국 아닙니까? 주님의 천국을 그런 의미로 얘기하는 것이 아닌데 결국엔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천국 가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웃을 위해서 죽어라. 왜? 저들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너도 하나님의 백성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믿지 않더라도 한 사람을 위해서 죽어주면은 그게 내 복음을 전하는 거다. 그렇게 살아주지 않으면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요, 이제부터는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예수님의 친구가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죄다 자기 욕심만 차린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친구가 되어줘야 된다고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요,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에게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외로우셔요. 왜 외로우실까요? 세례요한 같은 사람이 없어요. 베드로 같은 사람이 없어요. 죄다 자기 욕심만 죽어주셨는데 예수님이 이미 죽어주셨는데 너도 좀 죽어주지 않으면 죽을 마음이 없어요.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천국가 돼야 되고 내 욕심만 차리는 그런 삶이 살기 때문에 있다는 거예요. 제가 성구명식 때 오랜만에 막 혼자 울면서 막 성도들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이 많이 외로우신 게 막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세상 사람들 다 배신하는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가 되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친구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말씀 안에 하고 사람을 세우고 정말로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해주고 자기 천국 가기 위해서 이웃 사랑을 그냥 그 예수님의 그 복음 때문에 이웃을 사랑해주고 예수님께서 힘든 사람 고쳐주셨던 것처럼 그냥 도와주고 그게 복음 아닌가요? 뭐 꼭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고 막 우리끼리 할렐루야 삶 가운데 이웃을 사랑해주고 가까운 사람을 사랑해주고 그 전에 나를 사랑하시고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례요한 같은 멋진 사람 자기의 사명이 분명히 있었을 때 가능했습니다. 천국 백성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세례요한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떤 자기의 의를 가지고 또 하려는 거 가지고 그거 다 필요 없다. 예수님이 전부 다라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역시나 천국마저도 내 욕심을 이루는 수단으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가버나움 교회가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사람 세우고 예수님처럼 각자 할 수 있는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가버나움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고 소망.